옆 사람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된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덥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이 일기도 이 더운 날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다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은 늘 사랑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서 더위도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잊어버리고, 만나면 좋은 사람, 할렐루야,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엔 제목이 뭐였죠? 제목도 못 외우죠.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거죠. 지난주에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 미련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 반대로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은 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은 참 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길을 다 알려줬는데 딴 길로 자기 생각대로 가면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요, 얻어 터진 다음에 징계를 받은 다음에 꼭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징계를 당하기 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요, 앞에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본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돈 많은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공부하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완도쯤에 사시는 그런 노인이 있는데 서울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노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아들을 불러서 유언할 시간도 없고 유서를 써가지고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참 큰일 난 겁니다. 이 대제사를 모두 아들에게 준다고 유서를 써놓았댔자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서로 작당해서 찢어버리고 그 재산을 논아가지면 끝인 거예요. 아들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지도 않을 뿐더러 유서를 전해주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지혜를 냅니다. 많은 종 가운데 한 종을 불러서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노라, 이렇게 간단한 편지 한 통을 써서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줄 종에게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줄 거니까 너는 이 편지를 아들에게 잘 전해줘라. 그러니 이 종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아들에게 전해주면 이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버지의 유서를 받아본 아들은 기가 막힙니다. 이 재산을 다 받은 종은 너무 좋아서 이걸 찢어버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재산이니까 막 뛰어가서 아들에게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에 남겨진 유산이라는 것은 종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종 가운데 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 남겨주었습니다. 아들은 고민한 가운데 그 유서를 가지고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종 한 사람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이 종만 나한테 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그 종을 네 종으로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네. 종의 것은 모두 주인의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 편지를 아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지혜를 냈었던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요 멀리 생각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지혜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한번 기도하라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라고 할 때 이 사랑을 히브리어로 에하브라고 그래요. 에하브. 이 뜻이 뭐냐면 사랑하다, 애정을 갖다, 사랑하는 애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것이 그냥 쉽게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애정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애인이 돼야 내가 네 애인이, 하나님이 내 애인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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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한 가지라도 지켜보려고, 지켜내며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징계를 어떤 징계를 하실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애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어떻게 믿냐고요? 되어지는 일반적 계시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특별 계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큰 부귀영화를 잠깐 누려서 기쁨을, 행복 찾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의 행복, 이 땅의 삶은 부귀영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명철함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누구신가 알고 싶으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여기 다 있잖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했을 때 기도해서 지혜를 받고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모든 일이 해결되고 만사 형통의 삶의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죄와 악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요, 지난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무엇을 때문에 그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년을 더 행복하고 올해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나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죄로 인해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은 치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더 심하게 우리 고통 가운데 다가오는 거고, 죄를 적게 지었어도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 가운데서 악에서 떠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며 지혜로운 자는 악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고, 악한 것이 내 앞을 다가오거든
그 악한 것을 떠나는 것이 명철함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6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세상에 악한 사람들요,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그 악한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질 그 인생을 그렇게 악한 길로 살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해서 악을 떠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요,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2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를 많이 알고 좀 높은 수준의 지혜를 좀 가지려고 지혜의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아이는 잘 모르잖아요. 악은 나는 모르는 거야. 악하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려는 겁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살 것 같았지만 벌써 이 시간이 왔지 않았습니까?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와라, 구원의 방주에 동승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 자기의 생명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천국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 땅의 삶은요, 순간이고 곧 끝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의 끝에, 우리 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고 호흡이 끊어진 그 끝에 또 다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곧 다가올 영혼의 시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살아가는 자녀들,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영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지, 추수 때가 됐는데도 자고 있으면요, 추수의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벼가 익었을 때 추수 때가 있어요. 그 띠를 놓치잖아요. 벼가 녹리고 같고요,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에요, 벼를 베도요, 소출이요, 이 알이 다 부스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농사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두면은요, 저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에 저들에게 우리는 가서 추수를 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혀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을 아낍니다. 게으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입술을 지키며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면 좀 살만한 사람이, 좀 힘 좀 줄 만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알고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자기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좀 많이 가졌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뭐도 같이 와요? 욕도 같이 온다. 이 욕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갖고 목에 힘주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진다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4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입술로 막 함부로 얘기해가지고요, 얻어맞는 걸 자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의 보고인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을 다 얘기하는,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완전해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여러분, 옛날에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 모르는 사람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이 떠져갖고 성경책을 줄줄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못 읽는 그 한글을 못 깨우쳐 하더라고. 지혜로라 가셨어요. 찬송가를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나오면 다 해요, 다 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응?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며.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천국 가는 안내서란 말입니다. 이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천국 놓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여 사귀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찜질방이나 가자,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러 가자, 이런 사람 만나세요. 기도원에 가자, 이런 사람 만나세요. 힘들고 어렵냐, 아유 2박 3일 놀러나 가자,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잠깐 놓을 수는 있어요. 뭐 마음이 약간 풀어질 수는 있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모름지기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바보 형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전봇대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불조심 써 있는 거예요. 동생이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 저게 뭐야?
저게 전봇대잖아. 세 글자니까. 그 불조식을 모르는 거죠. 조금 더 가니까 방공, 방첩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형적어는 뭐야? 에이, 그것 때문에 전봇될 걸 이렇게 네 글자니까. 또 조금 다섯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저건 뭐랄까? 아유, 너는 그것 때문에 또 전봇될 걸. 다 맞췄잖아요. 그럼 미련한 사람하고 다니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하고 다니면 그 미련한 사람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미련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3절에 보면요, 훈계를 들어도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거니까 우리 그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자, 훈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세요. 거기서 지혜를 얻으세요. 너나 잘해 이러면서 내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사모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만나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을 등한히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모르는 척하면은요, 결국은 미련한 자리에 서가지고 천국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요즘에 공부하잖아요. 시험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나를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한테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징계는요, 우리를 성숙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내가 왜 매를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음엔 그 매를 맞지 않게 살아가려고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징계의 의미를 알아요. 왜 나한테 이런 징계가 왔는가.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를 왜 혼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왔구나, 그러면 나한테 한 가지 뭔가 하나님 더 주시려고 하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알고 자기 나이를 아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예요. 자기 나이를 아는 것은요, 내 생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또 영적인 나이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적인 현주소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영적인 현수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언가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 생겼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음서 중에도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의 세 가지 비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마태복음 7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는 지혜로운 신부이지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기다릴 처녀는 어리석은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요, 진실한 성도인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신부는 형식적인 교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그런 동시에 거짓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끌어모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을,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주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열어주었고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를 가게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회개하고 죄와 악을 떠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입술을 지키며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보고인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붙여놓고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합시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일독을 제가 12월 성탄절날 확인하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인 보고 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